오늘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2개의 문장이 있죠. 첫 번째 문장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은 6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뭐뭐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걸 연결해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저자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천사와 예수를 비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이죠. 왜 증명해야 했을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많은 독자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이다 보니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인물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중보자로 이해하기도 했고, 또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이해하면서 천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과 2장에서 논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구약의 역사적 인물들이 있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 인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저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우리말 성경에 앞문장과 뒷문장에 연결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연결을 합니다. 자, 2장을 한번,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만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2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장 1절에도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7절과 3장 1절의 그러므로는 같은 헬라어입니다. 같은 헬라어. 이제 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2장 10절에 있는 그러므로는 같은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2장 10절은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장 17절과 3장 1절의 그러므로는 이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2장 10절에 있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의미가 제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원문에 맞게 번역하는 겁니다. 자, 2장 17절을 그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2장 16절과 17절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리고 2장 18절과 3장 1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죠. 자, 그러면 이 접속사의 의미를 좀 살려가지고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이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형제들과 같이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혈과 육에 속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접속사 호덴이라는 것을 그 때문에 혹은 그러한 이유로라고 번역을 해서 문장을 읽어보면 확실히 16절과 17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3장 1절과 2장 18절도 연결되어 있겠죠. 호덴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살려가지고 18절과 3장 1절을 연결해서 번역을 해보면 대략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장인데,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자, 시험당하는 자, 어려움에 처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고난의 상황에 있거든요. 고난의 상황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깊이 생각해야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미 먼저 경험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게 뭘까요? 깊이 생각하다. 제가 제 아내를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게? 인상 쓰면서 생각하는 게 깊이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가 깊이 찬양을 부른다. 인상을 쓰면서 찬양을 부르면 깊이 찬양하는 건가요? 그게 좀 잘 안 와닿습니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다른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이 단어를요,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다, 깨닫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다, 깨닫다, 주목하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죠.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그것을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던 그 현장에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가 새로 보이는 겁니다. 새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첫사랑을 왜 회복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랑은요, 제가 결혼을 한 지 이제 20년이 됐어요. 제 아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내를 대하면서 사랑의 감정이나 행동을 했던 것과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좀 달라졌죠. 사랑의 내용들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데 20년 전에는 이렇게 사랑했고 지금 이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지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20년 전에, 정확히 만난 23년 전이죠. 23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가슴 뛰고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설렜던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도 느껴요, 느끼기는. 근데 그렇게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사랑이 부족해서 혹은 지금 사랑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지금도 충분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 감격, 그 느낌,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돌아가라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들이잖아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 이상 유대교에 머물 수 없었죠. 그래서 유대교를 뿌리치고 유대교를 넘어서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감동했고, 감격했고, 행복했고, 그때는 고난도 박해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해와 고난이 점점점 더 큰 무게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 고난과 박해를 피할 방법이 뭘까를 계속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 순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던 그 순간,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감격,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저자가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통 제자들에게 표현된 용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기본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기본적 의미는 파송을 받는다, 보냄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고난받는 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신을 제물로 지성소에 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그 용서하신 그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 예수를 이해하고 깨닫고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필요하겠어요?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유대교로 안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세상으로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로 깨닫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다른 교회로 안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데 그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냥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습관적으로 듣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3장 2절부터 6절에 이 저자가 예수를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설명한 후에 이제 모세와 비교를 하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한 이유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 이유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중보자로 이해해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 그 율법 때문에 천사를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죠. 그래서 이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는 것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3장 2절부터 6절에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하나는 이제 유사점에서 비교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차이점에서 비교를 하는데 3장 2절에는 예수님과 모세가 모두 신실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과 모세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3장 2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성실했고 예수님도 성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이게 이제 그 모세의 형하고 누나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신실하다, 모세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모세의 신실함은 별것 아닌 그 정도로 예수님은 더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절, 4절, 5절, 6절에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3장 3절에요.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집이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마이크를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이 마이크를 가지고 마이크가 있고 제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으면 목소리를 듣기가 좀 힘이 들죠. 그래서 마이크는 좋은 겁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죠. 그렇다고 마이크하고 저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신실하고 누가 더 대단한 존재입니까? 마이크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저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제 말을 전달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저자는 집이 있고 집을 만든 사람이 있을 때 집과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3절에 설명하고 있는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고 집은 누굴까요? 자, 2절의 근거에서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이고 집은 모세를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4절에 가보면요. 4절에 가보면 여전히 집 얘기를 해요. 여전히 집 얘기를 하면서 3절과 4절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자,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그렇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좀 생뚱맞습니다. 문장이. 자, 3절에서는 집을 지은 이가 있고 집이 있다. 집을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다. 모든 집은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3절에 설명하고 있는 집을 지은 이는 예수님이고 집은 모세겠죠. 그러면 4절에 나와 있는 만물과 하나님은 3절에 나와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까? 지금 저자가요,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4절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3절에 나오는 집을 지은 사람, 그 예수님이 바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집은 4절에 나오는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집을 지으시니 예수님이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처음에 등장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모든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죠. 주권자죠. 그래서 창조주와 주권자이신 예수님과 집인 모세와 비교할 때 이 비교가 되겠느냐? 어떻게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유대교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저자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5절과 6절에 다시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일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종과 아들의 차이, 그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훨씬 더 모세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6절의 끝부분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이 지으신 집의 집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의 집이라. 여러분, 집은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외형이.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곳이 건물이 없어도 그게 곧 건물이고
그게 곧 구성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예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신, 모든 집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 예수가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구속의 사건들을 깊이 이해하고 고민하고 고찰하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자가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집인데 저의 집은 누구겠어요? 예성이와 예람이겠죠. 예성이와 예람이가 저의 집인데 제가 예성이와 예람이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고민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또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므로 그의 집이 돼서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의 십자가를 인정함으로 그의 집이 돼서 그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현대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의 거장 누굴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봤어요. 복음주의의 거장. 그랬더니 다 누가 뜨냐면요, 존 스토트가 떠요. 존 스토트. 여러분 아십니까? 존 스토트? 영국에서 사역하셨던 영국 분이신데 복음주의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신 분이고요, 가장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서를 많이 이제 남기셨어요. 근데 그 저서 중에 균형 잡힌 기독교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반지성주의가 교회 안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반지성주의가 교회 안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가 지성을 활용할 때 더욱 성장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분별력 없이 흡수하고 성경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라는 겁니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 지성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받아들일 것과 거부할 것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레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기독교와 이성은 함께 하는 것이고 모든 비이성적인 기독교는 거짓된 기독교라는 것이 근본적 원리이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이성과 함께 가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기독교 안에서 이성이 사라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 제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니죠.
기독교는 반지성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반지성적 개념과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이성의 작용 없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맹목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필요하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모두 동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그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배운 거 말고, 내 신앙의 선배가 나에게 전해준 거 말고, 내가 성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예수를 안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안 떠날 수 있죠. 오늘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을 동원하여 예수를 깊이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냥 교회에서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 왜곡된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나이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를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가는 거죠. 여러분, 내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종교는 기독교야?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분의 고난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너무 많이 들어서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해 보라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한테 너희는 나의 집이다. 너희는 나의 집이다. 너희는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